신나는 자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내가 일어나면 옆 사람은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어나도 돼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의 목소리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자유롭게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지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주내 다시 오시리. 벌써 익히셨어요? 훌륭합니다. 다음 게 찬양할까요?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눈 묻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니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주내 다시 오시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니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주내 다시 오시리. 아멘.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니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주내 다시 오시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니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주내 다시 오시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니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아멘. 영광 주내 다시 오시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콜트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콜트채플의 영무 창의
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체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지만 여러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숨은 단어 찾기 퀴즈입니다. 이 퀴즈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단어를 모두 찾아서 앞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네, 우리 고등학생들은 바로 보내주시고요. 중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며 저희가 추후에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약간 이렇게 비켜줘야 되겠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네. 제가 이거 하는데 1분 정도씩은 항상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어,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용자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봤던 네. 그런 책. 네, 너무 큰 힌트죠? 힌트 네,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숨겨져 있는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 숨겨져 있는 단어 세 가지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제가 꽃자가 자꾸 시선을 빼앗는데 꽃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거꾸로 노을 쳐졌는데 저건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맞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3개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 드려볼까요? 네. 10초만 더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코가 가렵지. 네. 조금 어려운 단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받는 돈 같은 건데 일에서 받는 거? 그쵸, 일에서 받는 네. 돈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칼. 칼. 저기 딱 하나 눈에 띄는 거 단어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좀 물과 관련된 게 좀 있네요. 맞습니다. 두 개나 네. 물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물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4글자짜리예요. 어렵네요. 네, 좀 오, 깁니다. 네. 잘 찾아보시고요. 이게 소리가 좋습니다. 네. 소리가 좋다는 걸 보니까 악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저 바로 찾았습니다. 하나 네. 있네요. 네. 저 맛이 자꾸 끌리는데 맛 없나요? 제가, 맛, 맛이 나올 좀 것 같- 짜.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첫 줄에 하나가 있었군요. 네, 이제 맞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네. 저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퀴즈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창희 전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 이창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맡게 된 체프 시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지만 그 아쉬움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 오늘은 이 영상에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원주삼육 중고등학교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한 지도 벌써 보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여러 학생들과 수업도 하고 이벤트도 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제가 과거에 보냈던 제 학창시절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약 10년 전쯤에 여러분들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원주 삼육고등학교와 같은 삼육학교인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학창시절을 지금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그때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참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웃으며 잘 대해주시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주도적으로 잘 참여했던 동아리 활동들, 그리고 반별로 축구 리그를 하자며 함께 뛰어놓았던 친구들, 그리고 함께 맞춘 반티로 열심히 참여했던 체육대회 등 학창시절에 대한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 살짝 소개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학창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이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이 좀 행복하신가요? 여러 어른들은 돌아오지 않는 학생의 때라고 열심히 즐기라고 많이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이 학교라는 곳에서 여러분들만이 쌓을 수 있는 추억과 소중한 시간들로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제 눈을 한번 들어서 옆에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를 보았을 때 어떻게 옆에 친구가 조금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럼 옆에 말고 앞과 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행복해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둘러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름 행복한 사람도, 조금 행복한 사람도, 많이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방송한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현재 3편까지 방송되었는데 작년 3편 기준 시청률 16%를 넘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저 또한 작년 틈틈이 챙겨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드라마의 대충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김사부라고 불리는 한 실력 있는 중년 의사가 자신의 꿈, 즉 사람을 더 살리는 일을 이루기 위해 낭만을 가지고 그 과정을 풀어내는 스토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낭만적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상처 등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중점적으로 여주인공과 그 아버지 사이에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을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며 보호해주는 행복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가족은 위계, 갈등, 애증 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관계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들의 간의 갈등과 친구와의 갈등,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 등 수많은 관계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가족을 포함해 여기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학교 또한 행복이 가득해야 할 곳이지만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기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검사는 행복 박사로 유명한 에드 디너 박사의 행복 지수 검사입니다. 간단한 검사인데요.
이 시간 이 검사를 통해 과연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합니다. 검사지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쪽이 낮은 점수이고 매우 그렇다는 쪽이 높은 점수입니다. 5문항의 점수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됩니다.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번, 내 삶은 대체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삶에 가깝다. 자,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이고요. 매우 그러면은 7점입니다. 그리고 2번,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번, 7번 그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내 삶의 조건은 훌륭하다. 1번부터 7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고, 네 번째, 이제껏 삶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1번에서 7번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바꾸고 싶은 것이 거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1, 매우 그러면은 7 이쪽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하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 더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한번 검사해 보았는데요. 저는 검사 결과 26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이 나오셨나요? 제 눈에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에서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2점 이상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2점부터 35점까지는 매우 행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28점부터 31점 사이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이곳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행복한 상태로 높은 행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23점부터 27점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저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행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18점부터 22점 사이의 분 계신가요? 이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더 행복해질 여지가 있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더 연습해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그 이하로 계신가요? 17점 이하인데 이곳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이고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실천해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앞에 표에서는 그 아래 12점 이하도 있는데 혹시 그 아래로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앞에 선생님이나 저에게 꼭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간단한 검사를 통해 우리의 행복 지수를 검사해 봤습니다. 간단한 검사였지만 이 검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알아보고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행복,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 그러면 난 이 사전적 의미에 잘 맞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분이 계신가요? 난 좀 행복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각자 반에서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드신 분들은 웃으면서 앞, 뒤, 옆 분들과 한번 눈 마주쳐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눈을 마주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서로 눈 마주친 분들과 웃음이 터지거나 즐거우셨을 겁니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행복 바이러스라는 뜻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또는 일부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그러한 분위기가 널리 펴지는 형상을 말합니다. 정말로 행복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함을 보여주면 그 주변 또한 같이 그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숙주가 없이 감염체가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 곳은 행복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고 그것을 주변에 전파시키는 행복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바쁜 생활을 살고 있는데요. 그중 제 삶을 바쁘게 만드는 요소로 아기 돌보기가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한 3주쯤 된 제 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뻐 보이시나요? 네, 그렇다고 대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학교 일과 아이 돌보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활들로 인해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제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불행해 보이나요? 저는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더라도 그 이유는 제 예쁜 제 아이가 항상 저를 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 저와 같이 행복을 주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친구,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목회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쁘고 좋지 않은 요소들이 아닌 좋고 긍정적인 행복한 요소들을 찾아서 더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요소들을 더 늘려나감으로 그로 인해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행복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글과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행복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에 그렇게 더 강조되고 더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글을 통해 행복과 관련된 습관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행복해지는 습관 7가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해지는 7가지 습관 그 첫 번째는 행복을 정의하고 구체화하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스스로 행복이 무엇인지 자세히 구체화해야 하는데 이 말은 사랑, 기쁨, 자부심, 조화, 풍요, 평안, 성취 등 행복을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정의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행복함을 느끼는 요소를 찾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마움을 표현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아니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위해 마음을 써라입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적 통제를 훌륭하게 해낸다는 것인데, 외적 통제는 내적 통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고 외적, 내적 통제를 기르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잘 먹고 더 움직이고 더 잘 자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하는 연습을 하라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위한 연습으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깊은 감정을 풀어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세 가지 좋은 일을 남겨보라입니다. 긍정의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셀리그먼의 실험 결과 15일 동안 매일 세 가지 좋은 일을 기록한 사람들의 94%가 행복 수준이 향상되었고 일부는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행복하고 좋은 일을 기록하여 되새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존재하기 연습을 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행복은 여기에 있다, 나에게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행복해지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진짜 행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행복을 정의하고 구체화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남을 위해 마음을 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용서하는 연습을 하고 세 가지 좋은 일을 남기며 존재하기 연습을 하는 것.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정말 행복해지는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을 보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행복은 나 혼자 만들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표현하기 위해, 남을 용서하기 위해, 남을 더 생각하기 위해 등 다른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행복을 더 찾고 더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 친구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아니면 가족을 통해 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함으로 더 함께 더 많은 인원이 이 원주섬육 중고등학교에서 더 큰 행복을 찾고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읽은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기에, 영광의 칼이 되시기에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할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라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매번 무언가 부족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운이 좋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본래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떠돌기도 하였고, 왕이 되었을 땐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쫓김을 당했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속해 그 명령을 따르므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자라고 말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데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의 행복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것들로 인해 불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행복할 것인지를 골라야 한다면 정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연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정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을 통해 나타나시어 도와주실 것이고 그 도와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거나 불행하다 여겨질 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직면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문제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은 낯설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작은 도움을 구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움으로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와 선생님, 가족들, 목사님,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 상태 그대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을 통해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옆, 앞, 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며 하나님 또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